구약성경 말라기서는 구약성경 맨 마지막에 나옵니다. 말라기 이 뜻은 나의 사자라는 뜻입니다. 나의 사자. 근데 대체로 말라기 하면은 겨우 항상 말라기에 대해서 질문하는 거 보면은 11조밖에 없어요. 말라기에 대해서 늘 질문하는 거 보면 늘 11조예요. 11조. 그렇게 11조가 내기 싫으면 내지 말든지. 난 도대체가 우리 시대에 11조 가지고 이렇게 시비를 거는 사람들을 보면은 도대체가 그거는 정상적인 사람이 아니에요. 심지어는 11조 내면 지옥 간다? 이런 내용도 있어요. 얼마나 이 시대가, 기독교가, 우리가 알아야 돼요. 기독교라고 하는 게 다 같은 기독교가 아니에요. 기독교가 정말 말 그대로 온전한 기독교냐, 저급한 기독교냐, 그냥 평범한 기독교냐, 이게 나눌 수가 있어요. 시대를 보면, 기독교 2000년 역사를 보면은 이렇게 나눌 수가 있단 말이에요. 우리 시대 기독교는 가장 저급한 기독교예요. 유치하고 또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고, 교회도 우습게 여기고, 목회자도 개떡같이 여기고, 또 교회가 부패했고, 대부분의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을 보면은 그 기독교 신앙이라는 것 자체가 사실은 없어요. 그냥 기독교라는 껍데기만 뒤집어 쓴 것 뿐이에요. 그러니까 11조 논쟁도 그래서 나오는 것이고, 우리는 그런 현상들을 볼 때마다 얼마나 우리 시대 기독교가 형편없는, 보잘것없는, 수준 이하의 저질 기독교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말라기 내용이 겨우 11조 가지고 그런 논쟁을 하라고 말라기를 주신 게 아니에요. 말라기로 겨우 4장이죠. 마지막 4장은 기껏해봐야 6절밖에 없어요. 이 말라기는 구약 성경의 계시록입니다. 읽어보면 알아요. 그러니까 말라기서를 읽어보지도 않은 사람들이 11조 말라기 어쩌고 저쩌고 자꾸 그 얘기해요. 지금 그 얘기를 하려고 말라기 선지자가 하나님께서 말라기를 통해서 11조 얘기한 게 아닙니다. 말라기의 전체 내용이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굉장히 타락하고 부패하고 하나님을 개떡같이 알고 완전히 신앙이 무너지고 엉망진창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저들이 11조도 안 내고 하나님 알기를 우습게 여기고 또 하나님의 율법도 그냥 아이스크림 먹듯이 쉽게 넘기고 굉장히 신앙이 완전히 바닥인 상태를 하나님께서 책망하시려고 말라기를 쓴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이것을 기점으로 400년 동안 선지자를 하나님이 안 보냈어요. 세례 요한이 오기 전까지. 그러니까 말라기서를 제대로 읽어보면은 얼마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부패하고 악하고 얼마나 그 당시에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람들이 정말 수준 이하의 저급한 그런 상태인가를 그거를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라기서를 언제 읽어봤어야죠. 말라기서를 읽어보지도 않았으니까 기껏 하는 얘기가 말라기 11조가 어쩌고 저쩌고 겨우 그거예요. 나는 이제까지 말라기서를 질문받았는데 말라기서의 다른 내용을 단 한 번도 질문받은 적이 없어요. 말라기서는 구약 성경의 계시록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말라기서는 우리가 말라기 4장 1절도 보면 알겠지만은 마지막 하나님께서 이 땅을 불로 심판할 것이다. 이 무서운 말씀이 말라기서의 4장 끝마무리에도 나오고 3장에도 나오고 계속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너희 유대인들, 너희 이스라엘 백성들은 너희가 계속 그런 식으로 죄짓고 불순종하고 너희 멋대로 그렇게 하면은 마지막 날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이다. 두려워해라. 떨어라. 그렇게 사지 말아라. 그걸 말하려고 말라기서를 계시한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 중요한 전체는 모르고 기껏 11조가 어쩌고 저쩌고 그거 외에는 아는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모르고 무식하면은 성경을 좀 읽어야 돼요.
난 성경에 그렇게 제가 가만히 보면은 정말 성경이 무식해요. 어쩌면 그렇게 성경이 무식한지 탁월할 정도로 무식해요. 성경 좀 똑바로 읽고 성경이 뭘 말하는 걸 알아야 되는데 하나같이 난독증이 뭐예요? 책을 읽어도 뭔 말인지 모르는 거예요. 뭔 의미인지. 우리 시대의 영적 상태가 뭐냐면 대부분의 영적으로 난독증 아니에요. 성경을 읽어도 물론 읽지도 않아요 사실. 또 읽어도 너무 그러니까 잘못 이해하고 잘못 읽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부터 똑바로 읽는 걸 알아야 돼요. 무슨 제자 훈련이고 뭐 다 필요 없어요. 성경을 똑바로 이해하고 읽는 거. 이게 기독교 신앙의 제일 기본 중에 기본입니다. 그것도 못하는 사람들이 뭐 성경이 뭘 한다, 뭐 한다. 그거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성경이 무엇을 가르치는가를 정말 제대로 이해하고 그러면서 신앙생활 해야지 그냥 여기저기서 주워드는 것 가지고 적용하면 큰일 납니다. 그러니까 자꾸 이단이 번성하는 거예요. 자, 오늘 보세요. 자, 말라기 그 시대가 얼마나 유대인들이 엉망진창인지는 오늘 읽은 말씀만 봐도 잘 알아요. 자, 보니까 보세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불손한 말로 나를 거역하고도 어떻게 거역했느냐? 응? 근데 이 유대인들이 기껏 하는 말이 뭐냐면 우리가 무슨 말로 주님을 거역했습니까? 그러니까 자기들의 죄를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너희가 불손한 말로 악한 말로 나를 거역하고도 이렇게 했는데 유대인들은 어때요? 우리가 언제 그랬습니까? 언제 우리가 그랬어요?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14절 보니까 이는 너희가 말하기를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 헛되니 보세요. 그러니까 하나님 믿는 일이 헛되다. 쓸모없는 일이다. 유대인들이 얼마나 신앙이 무너졌는지 이거 하나로도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 헛되니 그러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는 것, 주님을 위해서 사는 것 이게 다 헛되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게 좋은 게 뭐가 있냐? 그러면서 또 뭡니까? 만군의 여호와 앞에서 그의 명령을 지키며 슬프게 행하는 것이 무슨 유익이 있는가?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어때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그분께 회개하는 게 그게 뭐가 좋겠느냐?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얼마나 지금 그 심령에 강팍하다는 걸 알 수가 있죠. 15절에 또 뭐랍니까? 이제 우리는 교만한 자들이 복되고 이제 한술 더 떠요. 언제 성경에 하나님께서 언제 교만한 자들이 복되다고 했어요? 겸손한 자가 복되다고 했는데 이 사람들은 우리는 교만한 자들이 복되고 악한 일을 행하는 자가 번성하며 하나님을 시험에도 벌을 면한다. 그러니까 말라기 시대 때 유대인들의 이 영적 상태라고 하는 것은 완전히 마귀예요. 아주 그 속에 악이 가득한 거예요. 너무너무 악해서 심지어는 하나님 말씀을 거꾸로 교만한 자들이 복되고 성경 전체에서 교만한 자들이 복되다는 말씀이 하나님께서 그런 말씀 하신 적 없죠. 오히려 겸손한 자가 복을 받죠. 근데 이들은 아니에요. 겸손할 필요 없어. 오히려 교만한 자가 복을 받는 거야. 그리고 거기다 뭡니까? 악한 일을 행하는 자가 번성하며 네. 성경 어디에 악한 일을 행하는 자가 번성한다는 말이 있습니까? 아니죠. 악인은 망한다 그랬어요. 악을 행하는 자는 반드시 망한다 그랬지 악을 행하는 자가 번성한다는 말은 단 한 구절도 없어요. 성경 66권 아니 구약 성경 전체도 없고 신약 성경에도 없어요. 거기다 또 뭡니까? 하나님을 시험해도 별을 면한다. 벌을.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그랬어요. 성경엔. 근데 유대인들이 어때요? 하나님을 시험해도 별을 면한다. 그러니까 말라기 시대 때 유대인들의 영적 상태가 얼마나 저들은 전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오히려 거꾸로 불순종하는 재미에 빠졌어요. 거기다 하나님을 우습게 여깁니다. 그리고 그들의 말 하나하나가 어때요?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순한 말로 나를 거역하고도 그랬어요. 저는 이와 같은 이 말씀이 우리가 사는 지금도 그대로 해당된다고 여겨요. 그대로. 조금도 우리 시대하고 상관없는 말씀이 아니라 우리 시대와 그대로 일치되는 거예요. 우리 시대도 그래요. 하나님을 얼마나 자기 마음대로 표현하잖아요. 나는 이래, 나는 하나님이 이래. 하나님에 대해서 자기 마음껏 얘기해요. 자기 마음. 그게 정말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하는 건지, 하나님의 뜻인지, 성경에서 말씀하신 그 하나님인지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고, 다 각자 자기가 생각하는 하나님. 보면은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하셨어, 이랬어, 이렇게 말씀하셨어. 하나님이 나에게. 도대체 그 하나님은 어디서 나온 하나님인지 이해가 안 가요.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함부로 얘기하면 안 돼요. 오직 성경에 말씀하신 그 하나님이어야지 내가 느끼는, 내가 생각하는, 내가 좋아하는 하나님을 만들면 안 됩니다. 그게 우상입니다. 그 우상이에요. 그게 귀신이에요, 귀신.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보세요. 하나같이 지금 보세요. 하나님을, 자기가 생각하는 하나님을 지금 그대로 표현하는 거예요. 우리는 절대 하나님에 대해서 함부로 얘기하면 안 돼요. 그건 가장 무서운 죄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미 율법이 주어졌고 분명히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그렇게 많은 말씀을 증거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분명히 알아듣게 알만한 충분한 말씀을 선포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때요? 저들은 하나님을 잘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알아야 될 게 뭡니까? 우리는 어느 시대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어느 시대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그는 어느 시대나 변치 않아요. 변함이 없어요. 우리는 우리 시대가 아무리 악한 시대라도 절대로 이와 같이 불경건하고 교만하고 악하고 뻔뻔스럽고 무지하고 이러한 패역한 이러한 심령이 우리에게서 조금이라도 있으면 안 됩니다. 그럼 반드시 회개해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16절에 이런 말씀했어요. 여러분 이 말씀을 잘 보세요. 말라기 3장 16절.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서로 주고받는 말을 분명히 들으시고, 하나님은요 사람의 말을 귀담아 듣는 분이에요. 우리가 조심해야 돼. 우리 사람들, 우리 성도들은 내가 하는 모든 말들을 하나님 들어요. 그래서 마지막 때 우리가 한 모든 말에 대해서 하나님은 반드시 어때요? 그 부분에 대해서 해명을 해야 돼요. 너 그때 왜 그런 말을 했느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13절에도 불순한 말로,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 유대인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악한 말을 하고 불신앙의 말을 하고 교만한 말을 하고 오만 방자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왜곡, 이런 말씀을 하나님이 다 듣고 계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선지자를 통해서 너희가 불순한 말로 나를 거역하고도, 우리 성도들은 내가 하는 모든 말들을 하나님이 다 들으시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서 하는 말, 내가 누군가에게 하는 말, 다 하나님이 다 들으셔요. 경건한 자들이 서로 주고받는 말을 분명히 들으시고 그래, 들으시고. 우리는 항상 하나님께서 이곳에, 내가 어디에 가나 그곳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정말 두려워해야 됩니다. 우리가 누군가 옆에 있으면 우리는 함부로 말하거나 행동하지 않잖아요. 혼자 있을 때하고는 틀리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래야 되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주님이 지금 여기 계셔요. 나와 함께 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모든 일에 있어서 언제나 조심해야 돼요. 말을 함부로 경솔하게, 불신앙의 말, 죄악된 말, 악한 말, 교만한 말, 숨어서 몰래 하는 이런 모든 말들이 다 결국 뭐예요? 드러납니다. 다 드러나는 거예요.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모든 말들이 어때요? 나중에 16절에 보니까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되게 하였다.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되게 하였다. 장차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 우리 모두 각자의 기념의 책에 어떤 말들이 기록되어 있을까? 저는 그거 생각한다면 참 두렵습니다.
정말 회개를 많이 해야 될 일이 너무 많아요.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 하나님 믿는 사람들과 믿지 않는 사람들의 모든 말들을 다 들으셔요. 그러나 그 중에서 특별히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의 말을 귀담아 들으십니다. 근데 저들이 하는 말이 가만히 들어보니까 불순해요. 너무 불순한 거예요. 악한 말이에요. 교만한 말이에요. 죄악된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탄식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탄식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근심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과연 이걸 알았다라면 이걸 좀 제대로 알았어야 되는데 그들은 모르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마지막 때 18절에 보니까 그때 너희가 돌아와서 의인과 악인을 분별하며 하나님을 숨기는 자와 그를 숨기지 않는 자를 분별할 것이다. 자 보세요. 말락의 가장 핵심이 뭐냐면 이거예요.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악인과 의인을 반드시 분리해가 양과 염소를, 예수님도 그러셨잖아요. 양과 염소를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심판할 것이다. 악인은 반드시 심판할 것이다. 4장 1절에 보면은 모든 교만한 자들과 악을 저지르는 자들을 지푸라기처럼 불에 태울 것이니 그들에게는 뿌리와 가지가 남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말라기서가 얼마나 두려운 말씀이 있는지를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말라기서의 내용도 모르고 자꾸 11조가 어쩌고 그것만 알아요. 그것만. 그것도 제대로 읽어보지도 않았어요. 가만히 들어보면. 하나님께서는 구약성경 맨 마지막에 구약시대의 마지막 선지자를 왜 말라기서의 내용과 왜 말라기 선지를 보냈을까요? 그것은 유대인들이, 그 당시 유대인들이 불경건한 거예요. 불의한 거예요. 전혀 하나님을 공경함이 없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어요. 하나님을 너무 하찮게 여겨요. 이제는 그냥 우리 마음대로 하자. 야, 하나님 섬겨봐야 좋을 게 뭐 있냐? 야, 하나님 믿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봐야 좋을 거 아무것도 없다. 그냥 우리 마음대로 살자. 마음대로 죄 짓고 교만해도 돼. 악을 행해도 돼. 괜찮아, 상관없어. 하나님 신경 쓰지 마. 유대인들이 이런 사람들이었어요. 이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습니까? 이러니까 하나님께서 400년 동안 그리스, 로마 민족에게 그 400년 동안 유대인들을 아주 혹독하게 다룬 거예요. 선지자도 안 보냈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얼마나 그 신구약 그 중간 그 400년 동안 얼마나 고생을 많이 했는지 몰라요. 나라 자체가 그냥 완전히 그냥 막 이방 민족들이 유대인들을 가지고 완전히 놀았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오실 때도 로마의 그 속국이 되었잖아요. 왜 그렇겠습니까? 이렇게 하니까. 이 세상의 모든 걸 주관하시고 모든 인생들을 주관하시고 모든 사람들이 행하는 걸 보시고 모든 사람들이 하는 말을 들으시고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하는지를 다 하나님이 아시는데 아니 이방인들도 아니고 유대인들이 이런 식으로 한다면은 하나님께서 어때요? 안 되겠구나. 하나님이 선지자를 안 보낸 거예요. 그러면서 그 전에 마지막으로 내가 너희들을 다 결국 마지막에 심판할 것이다. 다 마지막에 심판할 것이다. 그러면서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그래도 긍휼을 베푸셔서 말라기 4장 5절 6절에 보면은 보아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에게 이르기 전에 내가 너에게 선지자 엘리야를 보낼 것이다. 이 엘리야가 누굽니까? 세례 요한이에요. 세례 요한입니다. 그리고 6절에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 자녀의 마음을 아버지에게 돌이킬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내가 와서 이 땅을 진멸함으로 칠 것이다. 사실 궁극적으로 말라기 선지자는 하나님의 심판을 예언하면서도 그래도 하나님께서 어때요? 그래도 소망으로 그래도 말씀을 계시를 이 선지자의 예언을 마치게 해주셨어요. 그냥 감사한 일이죠. 자, 우리 성도들은 어느 시대이건 그것이 좋은 시대이건 나쁜 시대이건 항상 우리는 어때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순전한 믿음을 가져야 돼요. 언제나 하나님 보시기에 온전해야 돼요. 아, 시대가 나쁘고 악을 행하는 시대이고 그냥 막 사는 시대라고 해서 우리까지 거기에 어때요? 휩쓸리면 안 돼요. 유대인들은 그랬던 거예요. 유대인들은 어때요? 자기들이 하나님의 선민이요 백성인데
그 이방 민족들에 비해서 힘도 없고 약하고 보잘것 없으니까 야 하나님 같은 거 필요 없어. 야 하나님 믿어서 우리가 잘된 게 뭐가 있어.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때문에 잘 돼서 우리가 이렇게 노예가 되고 포로가 돼서 이 모양 이 꼴이 되었겠는가. 그러니까 그들은 자조한 거예요. 자조한 거. 그러니까 자조. 하나님 믿어봐야 소용이 없다. 야 그분을 위해서 열심히 봉사하고 헌신하고 예배드리고 그래봐야 좋을 게 뭐가 있느냐. 이런 거예요. 이제 우리 마음대로 살자. 그냥 우리가 하고 싶은 대로 살자. 그렇게 해도 그렇게 해도 잘 되더라. 저렇게 이방인들이 보니까 저렇게 강하더라. 잘 되더라. 아니 저들은 하나님 저렇게 공경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아도 저렇게 모든 면에 있어서 저렇게 번성하고 번영하고 복되고 야 우리가 그동안 하나님 숨긴 게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 그래서 야 11조 낼 필요 없어. 야 11조 낸다고 해서 우리가 뭐 복받은 게 뭐가 있어. 그런 거예요. 바로 그래서 11조 얘기가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저들에게 너희가 어떻게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마땅히 해야 될 것을 하지 않느냐. 이런 이유로 한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배경도 모르고 오늘 우리 시대 그 11조 내지 말라고 하는 그 거짓 교사들의 말을 듣고 자꾸 이상한 얘기를 하니까 내가 답답해요. 그런 질문을 정말 많이 받습니다. 항상 그 질문이 빠지질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 시대도 똑같은 거예요. 우리 시대도 교회를 다니기는 다니는데 그 마음이 무슨 마음이냐면 이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야 하나님 믿어봐야 좋을 거 없다. 뭐 하나님 믿어서 솔직히 잘된 게 뭐가 있어. 내가 그렇게 교회 열심히 다니고 헌금하고 뭐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그래도 뭐 내가 잘된 게 없잖아. 이거 이제 보니까 이거 그냥 적당히 하자. 말라기 시대하고 우리 시대하고 얼마나 겹칩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너무 안타깝게 여기는 거예요. 사실은 그게 아닌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마지막 심판의 때를 말라기 이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하시고 그리고 이 예언이 또 신약 성경에서는 사도 요한을 통해서 또 예언이 되고 그래서 말라기서를 읽어보면은 마지막 때 예수님이 그 마태복음 24장의 말씀이나 또 요한 그 계시록 말씀이나 동일하게 다 나와요. 그러니까 성경을 우리가 볼 때 이렇게 전체적으로 봐야 되는 거예요. 그냥 어느 한 단면을 보고 이렇다 저렇다 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은 너무나 이 마귀의 미혹에 많이 넘어가는 거예요. 마귀는 절대로 자기 스스로가 말해서 미혹하지 않아요. 반드시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미혹을 해요. 저기 에어컨 틀어요. 더우니까. 자, 우린 여기에서 몇 가지 적용을 해야 됩니다. 무엇보다도 우리는 우리 시대의 죄악된 문화와 유행을 따르지 않아야 됩니다. 자꾸 그런 세속적인 정신이 들어오니까 서서히 어때?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에게서 떠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공경하고 주를 위해서 사는 것보다는 이 세상이 좋은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충성하지 말고 우리가 세상에서 충성하자. 야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 하나님 앞에 헌신했더니 아무것도 우리 손에 쥐어지는 것이 없다. 이렇게 허무한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근본 원인이 뭡니까? 그 시대를 사랑한 거예요. 그 시대의 정신과 문화에 어때요? 세뇌가 된 겁니다. 또한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는 성도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아무리 세상이 약한다 해도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우리의 어때요? 거룩한 명예심을 지켜야 돼요. 성도는 다른 사람이에요. 성도는 구별된 사람입니다. 유대인은 선민이에요. 정말 선민이에요. 거룩한 족속이요 백성입니다. 그런데 얼마나 이 사람들이 저급하면은 이방인들과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선민이고 뭐고 다 필요 없어. 하나님께 선택받아 다 필요 없어. 우리도 우리 마음대로 살고 싶어. 그러니까 이 선민의 이 자긍심이나 이 명예심이 완전히 무너진 거예요. 우린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기뻐해야 돼요. 그걸 자랑해야 돼요.
우린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이 얼마나 존귀한지를 알아야 됩니다. 그것이 얼마나 영광스러운지 알아야 돼요. 왜? 주님이 지켜보세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성도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이에요. 이것이 얼마나 거룩하고 존귀한지를 알아야 돼요. 그걸 모르고 그걸 잊어버리고 우리가 저 세상 어둠에 속한 자, 마귀에 속한 자들이 더 멋있어 보이고 좋아 보이고 그들이 더 괜찮아 보인다면 우린 벌써 이미 우리 속에 어때요? 그리스도를 하찮게 여기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왜 이렇게 불순한 말로 하나님 앞에 함부로 했을까? 그것은 하나님을 보잘것없게 여긴 겁니다. 이방신들은 대단하게 보이는데 하나님은 보이지도 않고 잡히지도 않고 아무래도 우리 하나님이 저 이방신들보다 못한 것 같아. 그러니까 우리 이제 하나님 말 듣지 말자. 우리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말자.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도 우리 신약교회 성도도 똑같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얼마나 존귀하고 영광스럽게 여기냐에 따라서 우리 자신의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주님 앞에 살아야 되는지를 분명히 알 수가 있어요. 또한 우리는 진리로 우리의 성품을 가꾸어야 됩니다. 교회나 기독교가 자꾸 밑으로 처지는 이유는 뭡니까? 궁극적인 이유가 뭐겠습니까? 그것은 그 시대 신자들이 저급해져서 그러는 거예요. 유치하고 가볍고 보잘것없고 하찮고 세상은 너무 사랑하고 하나님 나라는 전혀 안중에도 없고 저 세상 사람들의 문화와 유행과 패션과 저들의 것은 너무 아름다워 보이고 그러니까 그리스도인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진리로 가꾸기 보다는 이 세상의 아들과 딸들의 외적 화려함을 쫓는 거예요. 마치 뭡니까? 마치 노아 시대 때도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하나님의 아들들이 어떻게 그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거기에 넘어갑니까? 그만큼 하나님의 아들들이 어때요? 저급해진 거예요. 저급해진 거예요. 우리 성도들은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진리로 자기 자신을 가꾸어야 돼요. 베드로 사도가 그랬죠. 너희는 금이나 음이나 진주나 그런 것으로 너희를 포장하지 말고 거룩함으로 영광스러움 하나님의 말씀으로 너희를 가꾸어라. 네, 맞아요. 우리는 그래야 됩니다. 여러분 믿는 사람은 믿는 사람이어야 돼요. 성도는 성도여야 됩니다.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인이어야 돼요. 그리스도인이 저 세상의 아들, 딸을 부러우면 안 됩니다. 저 세상의 화려함에 눈이 멀면 안 됩니다. 마귀는 그런 것으로 우리 성도들의 마음과 생각과 정신을 조금씩 갉아먹어요. 그러다 보면 어떤 일이 생기느냐? 교회가 우스워지는 거예요.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부끄러워져요.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기도하는 이것이 가장 아름답고 존귀한 모습인데 언젠가부터는 그게 촌스럽고 유치하고 지루하고 재미도 없고 근데 저 세상은 멋있어. 당연히 세상은 멋있죠. 당연히 멋있죠. 마귀는 그런 것으로 사람들을 끌어니까. 뭐 지금은 안 그렇지만은 미국의 미국은 옛날에 그 미국 사람들의 행태는 딱 정해져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또 그렇질 않아요. 지금은 좀 많이 또 변해서 워낙 거기도 많이 타락해서. 옛날에 미국 사람들은 주일학교나 어릴 때는 교회를 잘 다니다가 성년이 되면 교회를 다 떠나요. 거의 많이 떠나요. 그러다가 다시 결혼하고 나서 아이가 좀 클 무렵 되면 다시 교회로 또 다 돌아와요. 네. 교회를 떠나서 이 세상에 살다 보니까 많은 면에서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치이고 죄짓고 그렇게 살다 보니까 하나도 그게 좋은 것이 없다는 걸 깨닫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중년에 들을 쯤에는 다시 또 교회로 돌아와요. 이게 옛날 미국 사람들의 패턴이었어요. 인생의 패턴이었어요. 다 돌아요. 젊을 때는 그냥 막 놀고 먹고 마시고 술 취하고 방탕하고 춤추고 멋을 부리고 온갖 짓을 했는데 나중에 결혼하면서 아이를 키우고 인생을 살다 보니까 그 어린 시절에 들었던 하나님, 교회, 기도, 예배
옛날엔 그것이 재미도 없고 지루하고 왜 이렇게 싫었는데 인생을 살다 보니까 거기야말로 내 고향이구나. 교회야말로 내 마음의 고향이구나. 내 영혼의 안식처구나. 거기 있어야 진짜 내가 삶이 안정되겠구나. 위로가 있겠구나. 다시 교회로 오는 거예요. 그게 패턴이었어요. 근데 지금은 이제 그것도 많이 변했답니다. 그만큼 미국의 기독교가 어때요? 쇠퇴해 가니까. 성도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특히 신앙을 가진 자녀들이 그럴 수가 있어요. 부모의 신앙이나 이런 경건한 신앙이 굉장히 멋도 없고 지루하고 재미도 없고 그럴 수가 있어요. 그러나 더 인생을 살다 보면 그게 아니라는 걸 알아요. 왜? 사람은 하나님을 떠나면 살 수가 없습니다. 사람은 교회를 떠나면 안 돼요. 사람은 교회가 영혼의 집입니다. 근데 그 영혼이 안전한 집에 거하지 못하고 이 세상에 가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온갖 세상의 풍파에 어때요? 그 삶이 고단하고 피곤하고 고통을 당하고 괴로움을 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영혼의 집으로 돌아올 때 그때서야 비로소 보호를 받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의 진리가 얼마나 우리의 모든 것들, 우리의 모든 인생을 어때요? 안정되게 합니다. 그러니까 가장 좋은 건 뭡니까? 항상 예수님 곁에 있는 거예요. 좋을 때든 나쁠 때든 시대가 아무리 악하든 아무리 유혹과 미혹이 많든 아무리 내 주변의 사람들이 다 믿음을 떠나도 나는 오직 하나님을 섬길 것이다. 나는 오직 끝까지 예수님을 따라갈 것이다. 결국 이 사람이 궁극적으로 승리하는 것입니다. 혹 우리의 마음에 때때로 신앙, 믿음, 영적인 것이 싫어질 때도 있고 지루할 때도 있고 그것보다는 세상이 더 멋있을 때가 있을 거예요. 그러나 그럴 때 말라기서를 꼭 읽어오십시오. 유대인들이 그랬어요. 유대인들이 그랬다고요. 또한 우리는 이 세상 사람들이 아무리 조롱하고 유혹하고 비난을 퍼부어도 담대하게 우리의 신앙을 끝까지 지켜야 됩니다. 끝까지 지켜야 돼요. 유대인들은 그 주변을 보면 알겠지만은 유대인들의 그 주변이 다 어떤 사람입니까? 애국과 블레셋과 로마, 그리스와 그 작은 그 유대 국가의 중심으로는 하나같이 다 어떠한 민족들이냐? 하나님을 믿지 않는 강성한 민족들이에요. 그들의 문화도 강합니다. 강한 군사력, 강한 경제력, 그들의 제도와 법도 굉장히 강해요. 근데 이상하게 유대인들은 어때요? 그들 앞에서 보면은 너무 보잘것없는 거예요. 너무 초라해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볼 때 도대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왜 우리를 이렇게 초라하게 할까? 저 주변에 하나님 믿지 않는 저들은 저렇게 강하고 강대하고 번성하는데 우리는 뭘까?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항상 그런 열등감이 늘 강했어요. 늘 그런 열등감이 있었던 거예요. 한때 다윗과 솔로몬 때는 그래도 굉장히 강하게 보였는데 그 이후부터는 다 쇠퇴하자. 근데 왜 쇠퇴합니까? 하나님을 떠나니까 쇠퇴하는 거. 하나님을 떠나니까 쇠퇴해서 저들이 보잘것 없어지는 거예요. 또한 무엇보다도 우리는 이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람입니다. 우리 성도는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과 자기 자녀들이 이 세상의 주인으로 하나님이 세워주질 않았어요. 이 세상은 누구에게 속한 겁니까? 악에 속한 거예요. 마귀에게 속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땅을 결국은 어때요? 심판하시려고 이 땅에다 하나님께서는 주의 백성들에게 그 몫을 많이 주질 않았어요. 일부러 안 준 거예요. 왜?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광대한 정말 영광스러운 것을 하나님께서 예배해 주셨는데 이 땅은 하나님 나라에 비하면 너무나 초라하거든요. 보잘것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주지 않은 거예요. 근데 그러한 뜻을 모르고 왜 우리가 이렇게 초라합니까? 왜 우리는 이렇게 보잘것 없습니까? 왜 우리는 저렇게 우리 불신앙자들보다 못합니까? 왜 우리가 이렇게 주를 위해서 사는데도 우리는 왜 이렇습니까? 왜 어렵습니까? 왜 이렇게 우리는 보잘것 없습니까? 자꾸 불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
이런 모든 것들에 심판할 거다. 장차 세상을 내가 다 심판할 거다. 그러나 참된 하나님의 자녀들은 내가 다 건져낼 것이다. 하나님 나로 이끌 것이다. 이게 말라기서의 주제입니다. 우리가 이 성경의 말씀을 보면 볼수록 어때요? 우리는 우리 시대를 보는 것 같아요. 우리 시대에 많은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신앙의 회의를 가져요. 믿음의 회의를 가집니다. 교회에 대해서 회의를 가집니다. 기독교 자체에 대해서도 의심을 해요. 그래서 마음이 자꾸 떠납니다. 하나님에게서 떠나고 말씀에서 떠나고 기도에서 떠나고 예배에서 떠나요. 유대인들이 그랬잖아요. 근데 우리가 명심해야 됩니다. 명심할 게 뭐가 있습니까? 16절 17절의 말씀에 보면은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서로 주고받은 말을 분명히 들으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들을 위하여 여호와 앞에는 기념책에 기록되게 하였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다. 내가 정한 날에 그들의 나의 특별한 소유가 되겠고 사람이 자기를 섬기는 아들을 아끼듯이 나도 그들을 아낄 것이다. 그러니까 말라기 시대에 아무리 타락하고 많은 유대인들이 그릇된 길로 갔다고 해도 소수의 경건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소망을 주시는 거예요. 그들에게 내가 너희들은 특별히 내 소유로 삼겠다. 제발 우리 성도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천국 가는 게 아닙니다.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 믿는 게 아니에요. 극히 소수의 적은 무리밖에 안 돼요. 이건 신구약 전체에서 항상 강조하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 자신이 정말 하나님을 참되게 경외하고 주를 참되게 사랑하고 참되게 주의 말씀을 존중하고 언제 어느 때든 항상 변치 않고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그리스도를 쫓고 그분을 위해서 사는 것.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입니까? 그 사람들이야말로 주님의 특별한 소유가 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야말로 주님의 특별한 소유가 돼서 그들을 어때요? 하나님께서 아낀다. 궁극적으로 18절에 그때 너희가 돌아와서 의인과 악인을 분별하며 하나님을 숨기는 자와 그들을 숨기지 않는 자를 분별할 것이다. 다 분별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가 어디에 속한지 알아야 돼요. 내가 주님을 경외하고 주님을 사랑하는 자에 속해 있는지,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가 되어 있는지, 아니면은 이 타락한 유대인들처럼 하나님 앞에 불순하고 불경건하고 교만하고 자기 멋대로고 하나님을 존중하지도 않고 우린 이제 하나님을 이탈해서 세상으로 갈 거야. 세상이 좋아. 난 이제 여호와가 싫어. 난 하나님이 싫어. 이런 거 보니까 하나도 좋은 게 없어. 그런 길로도 갈 수 있어요. 우리는 어느 쪽에 지금 서 있습니까? 우리는 어느 쪽의 길로 지금 갑니까? 우리 인생과 우리의 삶이 어느 쪽으로 지금 치우치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지금 유대인들을 가만히 보면서 유대인들이 이와 같은 길로 갈 때 하나님께서 탄식하고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특별히 어때요? 마음에 근심을 한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가 홀로라도 경건하게 하나님의 특별한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변치 않고 경건하게 살아갈 것을 우리 스스로가 다짐해야 돼요. 특히 이 시대, 이런 시대는 더더욱 하나님 앞에 다짐을 해야 됩니다. 길을 잃으면 안 됩니다. 자칫하면 길을 잃습니다. 자칫하면 흐트러져요. 자칫하면 우리의 마음이 흐트러져요. 자칫하면 우리 자신들이 경건하고 거룩한 것을 하찮게 여기고 이 세상의 거짓된 화려함에 거기에 마음이 다 뺏길 수가 있어요. 그러니 절대로 우리 자신이 그 누구에게도 다른 누구에게도 속하지 말고 항상 그리스도에게 속하도록 영적으로 늘 그분을 향해 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라기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교회와 주의 백성들과 경건한 무리들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귀를 기울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들은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서 주신 이 말씀을 엄중하게 여기고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을 돌아보며 하나님 앞에 바로 서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